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길거리에서 7, 80세 되신 남자분은 어떤 남자분 만나는데 이제 옷도 멀쑥하게 차려 입으시고 신사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다니는 거잖아요. 왜 안 다니십니까? 라고 했더니 머뭇머뭇 거리시더라고요.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작년까지는 잘 다녔대요. 근데 작년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서 교회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동안 그렇게 정말 교회 충성했던 자기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투병을 오래 하는 동안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줄 거라는 확신도 있었대요. 확신도 있었는데 그만 이제 항암 치료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자, 그것을 보면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끊었다는 겁니다. 이 자기 처남들 장로님인데 자꾸 교회 나오시라고 하는데 마음이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보면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내 믿음을 인정해 줄 때는요, 정말 신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겁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볼 때는 너무 장벽 같은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 장벽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뛰어넘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큰 문제만 벌어집니다.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만 점점 꼬여만 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절망감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일을요, 담대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 이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어떤 일을 자행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나라 전역에 우상을 막 세웠어요. 모든 백성들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막 했던 그런 왕 아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아합 왕한테 가서 제발 좀 말려주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 엘리야만큼은 담대하게 아합 왕한테 가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우리가 진작 살펴본 17장에 보면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보내시잖아요. 그리시네가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인데 순종해서 갔다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십니까? 사르밧이라는 동네를 보내셔요. 거기 가서도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죠. 이 죽었는데 또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도 체험합니다. 여러분뿐만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던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갈멜산상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잖아요. 기도에서 응답하시는 자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자라고 내기를 해가지고 한 번 딱 기도했는데 불이 내리잖아, 하늘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18장까지만 딱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믿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에 딱 넘으면서 이 엘리야의 믿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정없이 흔들려 버리고 있습니다. 18장까지에서의 이 엘리야의 위대한 믿음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순식간에 너무나 나약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왜 이처럼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벌벌 떠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이 왕비 이세벨이 갈멜산 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죽임당했다는 소식에 격분해가지고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1절 말씀 보니까. 이 소식 때문에 그처럼 위대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하면서 낙담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이 복수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두려워하면서 낙담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순간에 그 문제에 봉착해서 낙담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동안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무엇만 바라봤기 때문에 문제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문제 앞에서 낙담했던 원인은요. 그의 잘못된 시각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본 겁니까? 자기 앞에 펼쳐진 형편, 즉 문제만 바라본 겁니다. 이제 자신이 곧 왕비 이세벨에게 잡혀 죽게 될 것 같은 상황만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는요. 자신이 죽게 된 상황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죽게 되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정말 죽게 된 상황이었느냐? 이 갈멜산상의 영적 전투에서 대승함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여러분 백성들이 누구 편에 선 거예요? 그동안은요. 이제 아합과 이세벨 편에 설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자 편에 설 건가? 중간에서 머뭇거리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참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엘리야 편에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은 엘리야에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세벨에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고 그리고 갈멜산 전투의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리야 편에 섰으니까 이세벨의 힘이 이제 빠져버린 상황 아닙니까? 이 이세벨은 이 850명 되는 자기 선자들을 죽게 만든 엘리야가 너무나 미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엘리야, 거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존경하는 엘리야를 죽이게 되면 이제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무섭고 해서 차라리 협박해서 멀리 쫓아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문제는 엘리야가 이 점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보기는 보았지만 잘못 본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그만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다. 특별히 19장 초반부터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 성경 역사의 무대에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요. 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랬던 엘리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19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사라져버려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19장부터는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했던 시선을 잠깐 놓쳤구나 라는 것을 우리 19장 1절부터 하나님의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눈에는요. 그와 함께 오셨던 분 바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볼 때 너무나 커다란 문제처럼 보이는 이 환경 때문에. 문제는 보았지만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의식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어떤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가정 가운데 자녀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어떤 사업적인 문제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큰 문제가 갑자기 딱 닥치게 되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여자는요. 비교 대상입니까? 비교 대상도 안 되는 너무나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눈에는 능력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하찮은 여인이 어처구니 없는 협박만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밖에 못 보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문제라고 느끼는 순간 주변에 둘러보면 다 문제예요. 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너무나 큰 문제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고 하면요, 주변에 둘러보면 전부 다 문제거든요. 남편과의 관계도 문제고, 이 사업상의 문제도 문제고, 직장에 있는 문제도 다 문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도 전부 문제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도 바로 이런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낙심과 좌절의 늪에 빠져서 고통당하며 갈등하다가 주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고개를 들라라고 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고 계셔요.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어떤 거예요? 앙망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 새 힘을 주셔요. 그 새 힘이 어떤 힘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이래요. 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 너무 초상적이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사야서 말씀에. 어떤 힘이라는 겁니까?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는 겁니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걸어가도 달려가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볼 때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걸을 힘도 없어. 달려가기는커녕 걸을 힘조차 내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 이렇게 사는 자를 보시고 그런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데,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요.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걸어갈 뿐만 아니라 달려가게까지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문제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 이제 걸을 수 없어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니까요.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해도 이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 힘으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 하나님께 피하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먼저 육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요. 육적인 것들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명감도 회복시켜 주셔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 일어나 어디로 가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해요? 남쪽으로. 네. 이세벨이 협박하는 그곳에서 가급적 멀리 도망하려고 남쪽으로 간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간 겁니다. 남유다에 들어선 다음에 더 남쪽으로 이 남유다의 끄트머리 있는 마을로 브엘세바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이 있는 곳에서 가장 먼 곳으로 피한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이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더 먼 곳으로 갑니다. 더 남쪽인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무? 로뎀 나무 아래까지 가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는요, 그처럼 담대했던 이 엘리야였잖아요. 그런데 왜 남쪽 광야 로뎀 나무 아래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묻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로 물어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이 북이스라엘에도 없고 남유다에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뎀 나무 아래까지 온 겁니다. 이 4절을 보면 당시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했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면 이제 이세벨도 항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려면 선지자들이 필요한데 그 선지자들이 싹 다 없어지게 되면 이제 항복하겠지. 바알도 이 아합도 항복하고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항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항복하기는커녕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기세 등등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당혹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아니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극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러 온 엘리야를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두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 그냥 들으시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시죠. 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셔요? 육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지친 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떡을 주어서 먹게 하십니다. 물도 주어서 마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지쳐 잠든 곳이 어디예요? 광야 아닙니까? 광야.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풀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길도 없는 장소였습니다. 이 먹을 것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든 엘리야를 깨우고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지친 육신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엘리야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떠올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었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그냥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굶어 죽게 하셨나요?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나요? 날마다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떡을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셔가지고 이 만나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게 하셨잖아요. 그죠? 고기도 먹게 하시잖아요. 저녁에는 매출하게 고기를 내려주셔가지고 실컷 고기도 먹게 하셨잖아요. 물도 주시잖아요. 반석에서. 이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엄청난 인파가 날마다 그 물을 먹고 마시고 그 물로 씻고 이렇게 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엘리야는 또 신명기 말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선지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도 아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잘 알고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나는 사명자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한단 말입니다. 그렇구나. 나는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먹이시는 사명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아무것도 나에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나지, 사명자지,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이처럼 엘리야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던 산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느 산으로 인도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내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부터 600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게. 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사명의 산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호렙산으로 그러면 이 엘리야를 부르셨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엘리야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조차 점점 희미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사명을 깨닫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시각적인 교육을 하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밑에까지 온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힘을 낼 수 있었어. 그런데 갈멜산상에서 승리 이후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기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이 더 기세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막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기적은 보이지 않죠. 이적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안전하게 기도할 자리를 찾고 하다 보니까 이 광야길 하룻길쯤 가서 이 로뎀나무 밑에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실 때,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하실 때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역사들 있을 때 물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더 힘을 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셔야 하는 성령께서는요,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란 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시각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부르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도 또다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사명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호렙산에 도착했던 엘리야도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존경하던 모세를 떠올립니다. 모세를 떠올리면서, 모세가 사명받은 것을 떠올리면서 엘리야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도 왕년에는 이처럼 사명을 받은 자였지.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지쳐버려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정체성도 회복했으니까 사명을 감당하긴 해야 될 텐데 아직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9절에서 말씀하시죠.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가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사명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육신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명을 깨닫게 하셨다면 빨리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할 것이지 왜 낙심하면서 돌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었다고요? 내가라고 하고 있죠. 이 엘리야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10절 말씀에 근거하면요,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황임을 알게 됩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까지 죽이려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10절을 보면요, 엘리야에게 왜 두려움이 아직까지 남아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이 문장을 보면 누가 강조가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 자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유별하게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엘리야 혼자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올 때는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고 나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그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아무런 표적을 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절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자,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례대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요.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기적과 이적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기만은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전에 주셨던 은혜를 다시 주세요. 예전에 체험했던 기적과 이적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지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바다를 잠잠케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그 기적과 이적이 본질이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길 원하셔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기적과 이적의 본질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본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제는 비본질적인 기적과 이적을 쫓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북기사대로 돌아가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젠 특별한 기적과 이적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명 감당하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데도 또다시 14절에 보면 엘리야는 동일한 대답을 하죠.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 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우리를 더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강조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될 때는 막 신이 납니다. 즐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사람들마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는요,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려도 기쁘지 않아요. 감동도 없습니다. 왜? 나만 바라보니까. 그러다가 점점 예배를 멀리하기까지 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단순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이 상황이 문제입니까?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강조하려고 하는 이 엘리야의 마음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이세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 엘리야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하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했던 이 엘리야의 이 마음이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깨우치시려고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기적과 이적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기적과 이적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늘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계속 임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무엇을 들려주셨습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과 이적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까? 이제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 이제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동안은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런 걸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체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좀 자란 다음에는요, 그런 것보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 왜?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 보호자는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는 함께 하시고 언제는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죠. 인간 보호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참 보호자시잖아요.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우리의 참 보호자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천국까지 이끄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엘리야처럼 방황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 피했을 때 주님께서 육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감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만 생각하고 바라보기보다 저희의 참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약해졌던 사명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영적인 회복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은 문제를 일으키는 대적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셔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겠다고 생각하는 저들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도 내가 다 했다고 여기는 교만함이 하나님이 대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를 향한 첫사랑이 회복된 가운데 이제는 나 중심적인 신앙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참 보호자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